오후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는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후에는 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룻기 1장 16절 17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되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욥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이제 영생을 받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룻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라합에 통해서 그 믿음과 보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룻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자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어느 때라도 나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그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칭찬받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아름다운 보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룻의 믿음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룻의 믿음과 보상입니다. 구약성경 31장 30절 31절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그녀의 손에 열매에서 나는 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 자신의 일들이 성문 안에서 그녀를 칭찬하게 하라. 솔로몬의 잠언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것은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함으로써 온갖 이방신을 그들은 궁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였습니다. 말년에는 그 길이 참으로 험한 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곁에 있는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되었고 위선되고 잘못된 것임을 그때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늘 가까이 하는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야 알았던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 잠언 마지막 절에서 여인에 대해서 제시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성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저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믿음과 또 결단으로 최고의 보상을 받은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은 룻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룻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보상을 받았는지 잘 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라합이나 룻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말한 지성이 있지도 않았어요. 만에 배우지도 않았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가문은커녕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귀 영화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약속도 언약도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타국인이었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은 정말 그 믿음의 행위로 엄청난 보상들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이라고 봐요. 그건 믿음의 선택이 나와야 되죠.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말아야 되는 것인가, 가야 되는 것이 말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선택은 어떤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이제까지 나의 선택의 결과이죠.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성별하셨기로 하고 이거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길은 여러분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짓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타협을 할 것인가? 앞으로는 믿음의 자세로,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의 믿음 생활의 신조 중에 하나는 저는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이걸 했을 때 과연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 그 일은 미리 예측을 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 충분히 하고 이것은 내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할 때, 잘 결정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아니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 이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도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의 믿음과 보상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룻이 한 여인으로서 그 기구한 삶에서 어떤 믿음을 실행했는가,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룻기서 재판관 시대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앞서서 재판관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법지대입니다. 계속 재판관관이 바뀔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생겼던 것이. 이스라엘에 이 정도면 이방 나라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그래 룻기의 배경은 1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 한번 보시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그 재판관 다스릴 때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베들레헴 유다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으로 기거하러 갔는데 어떤 통치자도 왕도 어떤 원칙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딘들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계속 거하였더라.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의 이름은 오르파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약 10년을 거기서 거하였더라. 말론과 킬리온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한 집안에 지금 과부가 셋이나 되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또 오르파요 또 룻이죠. 정말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 험난한 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니라 세 여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름이 여기 대표적으로 엘멜렉 아내가 나오미죠.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지 않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쓰디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리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저렇게 15장에 보니까 쓴물, 마라는 쓴맛, 쓴물 말을 뜻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쓰디쓰다. 즐겁고 기쁜 내 인생이 아니라 정말 쓰디쓴 인생이다. 정말 인생의 쓸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던 고향을 등지고 큰 흉년이 닥쳤고 그 다음에 정돈했던 땅을 떠났는데 거기서 각기 모든 남편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여인 셋만 남았던 것입니다. 아들들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이방 나라의 모압이란 나라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는 모든 남자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납치 대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 없이 여자들끼리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이었습니다. 그건 오늘날 세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가? 우리는 잠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룻의 믿음과 보상에서 룻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첫 번째는 룻의 믿음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이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어머니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요, 누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문맥을 보기 위해서 잠깐 6절 보시면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갔더라.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들은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하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 애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자, 너희들이 새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각자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었고 현실적인 선택의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도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아,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고통이 있는 것이죠.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췄으나 룻은 그녀에게서 붙은지라.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룻의 심정, 룻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 룻의 심정과 오전에 들었던 라합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라합은 지금 앞으로 여리코에 쳐들어왔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의 관계에 있어요. 룻도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을 살아갈지 완전히 막힌 것입니다. 남편도 없죠. 그 이방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랍과 룻의 공통점은 그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암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습니까?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그랬을 때 롯이 자신의 믿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여러분 16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리이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가 되리니 죽음의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 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 나는 이제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의 수칼이라는 사마리아 한 성읍에 오셔서 한 여인이 물을 깃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죠. 마실 물이 없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있는 분이 내가 그렇게 찾고 있던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서 계속 목마를 때 물을 마시러 왔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자신이 앞에 2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했을 때 이 여인은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나하고 대면하는 이분은 지금 유대 갈릴리에 계실 분이 지금 이곳에 오신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그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28절에 보면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죽게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건너뛰어서 39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렇죠? 일단 이 여인의 말로 주를 믿었어요.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심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엔 너를 통해서 내가 알았지만 이제는 이분은 나의 구주시고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구세주이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 보면 어린이들 특히 학생들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의 구원자가 되느냐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룻의 신앙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은 암몬 족속이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일찍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1517년에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로마 가톨릭 성당 앞에 붙여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로마 가톨릭의 도전과 위협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그는 엄청난 많은 협박과 희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었지만 그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실망에 빠져있는 루터를 본 그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검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고 있어.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실망할 리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은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루테아나는 남편의 영적 시련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막연한 인류의 구원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룻은 그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도 믿는 사람 대회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다는 것이에요. 더 밀접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제가 하나님이라도 누구를 더욱 가까이 하겠어요? 내 말을 지키고 실행하는 사람들, 성경도로 믿고 실행하고 바른 말씀을 고수하라는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제는 근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나왔고요. 1장 18절에 보니까 자, 나오미는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더라. 그래야 그들 둘이 가서 다시 자신의 남편의 고향으로 온 거죠.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수근수근 되겠죠? 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래야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멸인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하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요, 나오미도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것이에요. 사실 룻은 복덩어리였습니다. 그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는 복덩어리였어요. 룻이 함께함으로써, 룻이 하나님께서 룻과 함께함으로써 나오미는 여기서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룻은 믿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혈혈단신 정말 그의 고향을 등지고 다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었어요. 베들레헴 오면 누군가가 보양해 줄 것이라고 약속도 받지 않았어요. 땅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룻에 대한 보상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섭리적 인도하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눈여겨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감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더 밀착하면 할수록 여러분 감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감지하신다. 세상은 그것을 때로는 우연이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엔 섭리적인 인도하심이에요. 룻기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모압 나오미에게 남편에 친척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부강한 자요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이제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목전에 은혜를 얻으면, 자, 은혜를 얻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따라 갈지어다 라더라.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자, 우연이라는 말. 성경은 우연히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서 여리코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이 어떻게 보면 우연히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됐겠죠. 근데 그 라합이 어떤 라합이었습니까? 여러분 오전 들었듯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의 라합을 만난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은 햇별 그 밭이 누구의 밭인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밭은 주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의 밭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걸 고의로 또 알 필요도 없는 것이었어요. 전적으로 그는 내가 누구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실제로 보시면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그때 보아스가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냐 하니 추수꾼들을 관장하는 그 종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소년이 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로 추수꾼들을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녀가 집에서 잠시 쉰 것 말고는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였나이다 하더라. 은총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자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으며 당신께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자세이죠. 나는 약속도 언약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 응답되는 기도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가? 나는 타국인인데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보아스는 12절에서 주께서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너의 행한 일이 무엇인가? 보아스는 이미 알았어요. 이미 사람들이 왔을 때 며느리와 룻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에든 보아스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곳에 가서 내가 죽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주께서 너에게 너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온 너희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하였다면 가장 좋은 적절한 대답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주께서 형제의 행한 일을 갚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의뢰하러 온 너에게 형제에게 온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형제가 신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모든 걸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상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게 상대방을 위한 가장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는 풍요로웠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풍요롭게 가지고 있듯이 풍요로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풍요와 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모형입니다. 이삭을 주소로 왔던 룻은 거기서 상성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룻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룻이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랴 그것이 내게 좋을 것이니라. 이제 내가 함께했던 요정도를 둔 우리의 친종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기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우라. 그러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내게 말하리라 했어요.
자, 고치를 해줬습니다. 나오면 고국과 가족을 등지고 베들레헴까지 자기를 따라온 그 룻을 자기 딸처럼 대해줬죠. 그 앞길을 염려해 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길을 알려줬어요. 이미 그녀는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그의 청년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그녀로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말라. 또 그녀를 위하여 일부러 한 줌씩 떨어뜨리고 그것을 남겨두어 그녀로 나 죽게 하여 그녀를 꾸짖지 말라. 그런 은혜를 받은 것부터 이미 나오면은 눈치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면 그 믿음 위에 보상을 해주실 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는 어떻게 고의로 가서 좀 좋지 않는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건 현재 이방 여인의 방법이 없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보아스의 행동이 어떠한 적절한 행동이었는 것인가, 그것이 주요 포인트였죠. 지금 룻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루로 내려가서 나중에 자신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가 단장을 하게 되죠. 목욕을 하는 것은 몸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입니다. 죄산 받아서 거듭나서 성결케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복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롯이 그런 자세로 지금 보아스에게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가라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5절 보시면 룻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그녀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시어머니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그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가 가서 고식더미 끝에 눕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꿈치를 들추고 누웠더라. 한밤중에 그 사람이 무서워하여 몸을 돌이키니 보라 한 여자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척이니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청년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친절을 베풀어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게 다 행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모든 성읍이 내가 현숙한 여인임을 알기 때문이라.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인을 당장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된 다음 날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끝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지. 자, 이렇게 다가오는 룻을 두고 보아스는 이걸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을 따랐던 것입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요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 일부를 팔기에 내가 내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그것을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 외에는 그것의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다음은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리리라 하더라.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아서는 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친척이 하기를 나는 나의 유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나를 위해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내 권리를 내게 주노니 내가 값을 치르라. 나는 그것에 값을 치르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보아스가 값을 치러서 룻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의 값을 치렀어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생을 우리 주님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값을 치러놨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보아스가 값을 치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의 소유와 킬리온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나의 증인들이라.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내가 내 아내로 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유업 위에 일으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 가운데서와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 일에도 너희가 오늘 증인이라 하자.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서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택해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분께서 오늘 너를 친척이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리라. 유명하게 되리라. 21절에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왕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그 사이에 룻이 들어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믿음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존재하심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을 열심히 찾으라요.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성경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로 라합과 룻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 가문의 살몬을 만나 바로 보아스를 낳게 되었고 그 보아스는 바로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족보상으로는 보면은 라합과 룻은 어떤 사이입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예요. 어떻게 보면 계보상으로는 고부지간이에요. 룻에 원래 처음에 시어머니는 나오미였지만 주님의 계보상에서는 보면은 라합과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마태복음 주님의 계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까? 내가 들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에게서 나와서 홍해의 물을 가른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은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 여러분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타국인인데도 어찌하여 내가 당신 은혜를 얻으며 당신에게서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우리는 타국인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렇죠? 거기에 영생도 주시고 거기에 하늘의 유업도 주게 해주시고 천연왕국의 통째로도 주시고 끝나면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도 주시고요. 구원 하나 받았는데 딸려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우리는 꼭 보상이 따른다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그것들을 여러분 억지로라든지 의무감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드려져요? 결론적으로 참된 섬김은 말이 필요 없고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장 내 믿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다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은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라합과 룻 그들은 여인들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상받은 그들입니다. 아 형제니까 나와 관계가 없지가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훌륭한 믿음으로 또 그런 주님께 보상받는 또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